지난 토요일 저녁까지 자기까지는 목소리가 그래도 잘 나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을 하는데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풀리질 줄 알고 계속 노력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완전히 목이 잠겨진 것. 제 인생의 첫 경험인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우리 목자님에게 장로님에게 카톡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한다 해서 주일 예배 전까지 풀리리라. 미리 이제 혹시나 싶어서 서 목사님에게 제 원고를 다 보내주면서 목사님 갑자기 설교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제 원고를 읽어주십시오 이래 해놓고 기다렸는데 목이 풀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제가 예배에는 참석했지만은 결국은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 한 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퍼머넌트리 가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그런 목 잠김 현상이 일어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회복되어서 수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일상적인 이러한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병들어 볼 때에 그것이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백문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는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고요. 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시각장애자가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다른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으라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대표로 각 족장별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근데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보느냐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그 사실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온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attitude is more important fact. 그러니까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사실을 보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순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인생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이나
절망이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에 그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소경이 눈이 뜬 이 사건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인데요.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마지막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첫째, 눈먼 소경의 숫자가 차이 나고, 그리고 장수가 차이 납니다. 장수가. 자,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에 돼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인류 고대 종교 문서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그런 오류들, 모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오류가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인류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읽을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니까 성경을 다 난도질하고 있는 기적들을 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과학적이든 역사적이든 절대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류는 없지만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차이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점을 모순이 아니라 성경에서 난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제로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먼저 숫자상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2사람 치유를 받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2사람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사람 치유받은 것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은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성경에서 바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돌로메, 바요나, 바나바, 다 앞에 바자는 누구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과 그리고 디메오, 그 2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바디메오의 부부든지 다 소경을 있다가 둘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에는 2사람 다 이렇게
치유받은 것을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가 남았는데,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실 때,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대 도시 중에 성곽이 있는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성이라고 해요. 그럼 여리고성은 고대 구여리고성이 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지은 신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것이 한 1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신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그러니까 그 1마일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소경들이 앉아서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리고성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으로만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큰 교훈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는데, 물론 장님에게 있어서 눈을 떴다는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성령께서 기록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장님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서 유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지상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여정에 한 시간 한 시간 모두가 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반드시 가셔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눈먼 소경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세리장 삭개오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은 거지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민족에서의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 소경과 세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한, 무시를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사역에, 그 마지막 여정에 여리고로 가셨다면은 여리고 시장을 만나든지, 그곳의 경제인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대적인 선전이나 광고를 하시면서 대규모적인 대중 집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소경이며 거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지탄을 받는 그 세리장, 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바쁜 여정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갔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저명한 학자들 만나신 것이 아니라 거지고 냉대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을 만난,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지상사의 모든 것이 다 마감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 분초를 다투어서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관심 기울이는 것이 어디며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소외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죽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죽게 대하듯이 사랑하며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반드시 가야 될 나의 여리고가 어딘지, 내가 만나야 될 소경 거지가 그리고 세리장 삭개가 누군지를 좀 깊게 생각해요. 우리 조국 땅에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당이 불이 타기도 하고, 또 이재민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 미얀마의 지진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부를 통하여서 이번 주에 급하게 구제금을 보내겠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 구제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떠나가실 때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구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신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그때의 길목에서 마태복음에 의하자면은 두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이 점점 가고 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그 좋은 길목에 앉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서울 총신 신대원 사당동에 있는 그 신대원 도문 앞에도 이렇게 매일 동냥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그 할머니를 이 막달라 마리아 할머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은 우리 가난한 신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누구에게나 막 달라는 거예요. 막 달라. 그래서 막 달라고 달라붙어서 돈 한 푼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할머니인데, 얼마나 끈질겼는지 막 달라. 그런데 신학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건축 헌금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앞에 와서 이렇게 구걸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약간
신학생들이 점심 싸 먹어야 될 식권까지도 아껴가면서 그 할머니에게 동냥을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떠도는 또 말이 하자면은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학교 앞에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거지 소경되어 있습니다. 거지라고 분명히 밝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 소경은 그래도 안마나 마사지 기술을 통하여서 아니면 점자를 통해서 공부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 소경이다 하면은 거의 굶주려 죽는 거지. 거지가 매일같이 그곳에 와서 사람들 던져주는 동전 한 입으로 살아가는데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그 앞에 화면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해 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30절,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 소경이 그들이 소개해 준 것은 나사렛 예수라 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오실 메시아라. 이사야 29장 35절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였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벙어리와 줄뚝발이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소경을 고쳐준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 20장인데 이미 9장에서 2명의 소경을 고쳐준 사건, 그리고 12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에는 베세다의 소경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의 눈을 고쳐준 이 기적은 다른 환자들을, 죽은 사람을 고쳐준 그 기적과 달리 예수님이 메시아라,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임을 알고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들의 외침, 이 기도 소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양이고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의 가사 큐리에 엘레이션, 이 두 소경이 불렀던 외쳤던 그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과 가사가 된 거예요. 큐리에 엘레이션, 큐리에 엘레이션.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눈먼 소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31절)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한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죄성을 가진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과 환란이 올수록 더 신앙이 강해집니다. 가짜들은 핍박과 환란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갑니다. 가짜들은. 사건들은 다 떠나가요.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 참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불타.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오히려 꾸짖고 나무라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31절 보시면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절대로 물러가자, 절대로 포기하자,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 더 소리 질러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나에게 부르라 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의 소원을 몰라서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 기도 제목 한번 내봐라, 그거겠어요? 그 심령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이 그런 믿음이 없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있음을 믿지 않았다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경은 하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로만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며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갔지만은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눈을 뜨게 된 이 소경들은 광명천지가 새롭게 보이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에 또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뜬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인지 오늘 본문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소경들이 눈을 뜬 사건의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눈이 뜬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제 눈을 떠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눈이 떠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인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말씀에는 쫓으니라 되어 있는데, 이 쫓다는 이 말은 전문적인 제자도에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이 말은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다는, 이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최소한 3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가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쫓아가 버렸다면 성경에서 마가, 마태, 누가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성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소개하는 것을 볼 때에 그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제자의 반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은 영안이 감겨지게 되면은, 믿음의 눈이 감겨진다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캄캄했던 우리들,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눈이 밝아져서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몸 바쳐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 하면서 따르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것과 영안에 잠긴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의 섬김과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서도 이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갔다 오신 분 중에서 라식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집사님 라식 수술을 받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드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라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감사가 충만하게 보여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감사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얼굴이 천사처럼 보인 이런 사람들은 영안이 활짝 열려진 사람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영안이 감겨져 있을 때는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안이 활짝 열려졌다면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강대상에 세워주신 것만해도 감사요.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 나와서 설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며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마땅히 하여야 한 것뿐입니다. 부정한 것뿐입니다. 저를 선한 도구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람, 앞으로 나에게 인도해 가실 그 선한 길들이 활짝 보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려진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그 현장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